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죠. 그죠? 예. 우리는요, 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은요, 오늘 이 생명 떠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니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자다가 깨어나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남겨두셨잖아요. 그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천국은 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영접해서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간증하고 사명을 자랑하고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쪽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애가 이제 자라서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나서 좀 물어봐서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주저없이 저 드론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애들 찾기 어렵거든요. 그죠? 너 꿈 뭐냐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애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그 게임하는 그게 인생이 다지, 애들이 무슨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예, 뭐 그런 애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눈이 또 반짝반짝하더라고, 걔가요. 예. 야, 그러면 너 드론 만들려면 공대로 가야 되고, 예? 그리고 공부를, 거기에 관계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니는 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너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요즘 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한 거예요. 네. 그 목표는 있어요. 없는 것보다 100배는 낫죠. 네. 사람이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표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생이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뭐 내가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 가수가 되겠다, 또는 뭐 교수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런 건 다 인생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게 바로 사명이란 말이에요. 가수인데 어떤 가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수.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수, 예수님을 간증하는 가수.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과학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과학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학자. 사업에 성공하세요. 근데 그 사업을 그냥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더하기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세상의 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나 목사가 된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세상의 직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하기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도에 허탈할 때가 와요. 허탈. 혹시 그 목표를 열심히 기도해서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요 될 거 아니거든요. 그 이룬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기도해서 혹시 돈은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바벨탑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애가 참 꿈이 있는 친구인데 감사하더라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야 드론을 여기 전도지를 실어가지고 그 드론에 보내가지고 예, 북한이나 이런데 그 전도지를 뿌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 5층이라서 그냥 올라가 버린 바람에 그런 더하기 알파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내가 드론 과학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밀림에, 그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이 전도지를 싣고 가서 거기에 그걸 뿌린다든지, 예? 거기에 어떤 방송을 떨어뜨려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자랑하고 사명을 간증하는 전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사명에 붙잡혀서 살았던 바울사도 정말 대표적으로 사명에 붙잡혀서 사명을 자랑하고 사명을 항상 간증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정말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그것 위에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마치겠다. 그것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항상 사명을 간증하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사도란 말이에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정말 뒤집어지고, 그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가 이룬,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가 유럽어로, 예?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로 다 들어가서 말이죠. 기독교가 전 세계화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아멘입니까? 그 사명에 붙잡혀서 그것을 완수했다는 거죠. 자기에 맡겨준 거. 여러분,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이런 사명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요, 이 사명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일들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꼭 주의하고 이 가치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행하는 신앙인. 바울 사도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명에 붙잡혀서 사명을 간증하는 사람인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에베소서 3년 동안 잘 가르쳤습니다. 다른 데는 막 금방금방 지나갔지만 이 에베소만큼은 특별히 3년이란 바울의 최장 시간을 투자한 선교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거기서 이제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 장로들하고 이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보니까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야, 여러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함이 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초지일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옛날엔 저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행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똑같이 행해야 돼요.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식지 않는 거예요. 식지 않는 거예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빠지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변질이라 그래요. 좋아지는 것은 변화라 그래요. 변화가 될지언정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그 사람 참 깨끗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행함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같아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못 살았다 하면 오늘부터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함은 동일하리라. 아멘. 내 신앙도 항상 같으리라.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퇴보하지는 않으리라. 두 번째는요, 성품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면 두 번째 성품의 신앙이 돼야 돼요. 성품. 19절에 보면요, 곧 모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모든 겸손. 여러분, 바울이요 참 옛날에는 교만했어요. 바울이 과거에는요 굉장히 우월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고 사명을 간증하면서부터 그는요 어떤 사람이 됐냐?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겸손.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느냐?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작은 자,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어제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최고 자기가 악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TV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막 먼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치우는 사람인데 제가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싹 닦았어요.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안 그래. 근데 뭐냐,
태양빛이 있잖아요. 엄청 밝게 비칠 때 그때 제가 잠깐 본 거예요. 태양이 막 밝게 비치니까 먼지 작은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갓에는 좀 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밝게 비쳐도 이거 청소에 노이로제 걸릴까 봐 내가 걱정되더라니까요. 예? 바울이 뭐 그렇게 죄가 많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기 죄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바울이요, 절대 안 우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예?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당할 때 돌 맞아 죽는데 바울 사도 앞에 거기 던졌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냉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잡으러 여러분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증인들이 막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좀 불쌍히 여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살기등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다가 바울 사도 앞에 증인들이 막 거기 옷을 벗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모든 눈물. 그리고 어떤 관계와 어떤 여러분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모략에 걸리고 나 억울한 게 나는 틀림없이 잘못 안 했는데 누가 나를 이상하게 몰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죠?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참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눈물이 터진 사람이에요.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눈물과 인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명을 자랑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인내, 눈물, 겸손, 이것이 주의 성품이라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관점. 누구 눈으로 보느냐. 관점. 예. 저 여러분들은 누구 눈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어때요? 맛있어요? 써지요.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별로 없지.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은 조금 맛이 거시기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막 맛있는 것은 여러분 별로 몸에 안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예. 설탕 얼마나 맛있어요? 달달하고. 그 백종원인지 그분이 아주 설탕으로 뭐 음식을, 그죠? 셰프. 예. 예. 여러분, 그러나 몸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은 몸에 좋은 것은 조금 쓰거나, 예? 또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몸에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때로는 쓴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여러분 달달한 말씀이 있고 쓴 말씀이 있어요. 달달한 건 뭐죠? 좋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쓴 말씀도, 때로는 여러분 약이 되는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듣기를 원치 않아요. 달달하고 달콤한 것은 잘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애들이 여러분 양 먹이를 할 때 굉장히 힘든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 부모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한 것은 뭐든지 먹여야 될 텐데, 그죠? 섭취시켜야 될 텐데 사람의 눈치를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싫어할 텐데, 저 사람이 거부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여러분들이 항상 뭐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예.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죠?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꼭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선택할 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간증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게 했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욕어도 먹어도 자기가 할 말은 했어요. 왜요? 그분에게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요, 뺄 게 많아요. 아이고, 이거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거고, 이거 설교하면 저분이 싫어할 거고, 이거 하면 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꼭 들어서 그걸 회개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텐데, 아멘. 근데 그걸 뺀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죠? 사람이 그걸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익하면 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꺼리낌 없이,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쉽지 않다니까, 이게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는 거, 관점이 중요하다. 관점의 신앙이 됩시다. 시작. 관점의 신앙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신앙. 자, 오늘 22절 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무엇에 매여 있죠? 무엇에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에. 예. 우리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야, 저런 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간증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공통점. 여러분들도 아마 한 10일 정도 들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 그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 그냥 따라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런 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 그 인도 목사님 판카츠인가 판척간가 이름이 헷갈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우리 딸이 안 들었다면 너 꼭 들으라. 너무 좋다. 한국말을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난 인도라 그래서 야 인도 분이 뭐 은혜가 되겠나 그랬는데 야 이게 웬일이요?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정말로 야 여러분 진짜 꼭 한번 들어보세요. 판카츠 그분이 진짜 인도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체포될까 하다 도망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요. 장신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인도 집안에서 인도 브라만 계급의 최고 부유한 계급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말 그렇게 잘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여기서 그냥 사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호주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가서 애도 3명이나 놓고 있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사역하면 어떻겠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도로 간다 그랬다가 알겠다고 자기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고쳐요. 그런데 한 달 기도는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근데 한 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마지막 이분 꼭 한 달씩 앞두다 보니까 기도하는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걸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도에 있다. 나는 너를 불러서 인도의 목회자로 인도 선교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아멘 하고 내년 봄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분이 인도에 가면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셨죠? 인도에 가면 큰 교회를 하실 것 같아요.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똑같더라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죠? 전부 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안 듣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물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대하여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성령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정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